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죄인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구원받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본성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지식과 의지 모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보고 하늘을 날라고 명령하실 때에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신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거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고 날개를 얻은 자가 날개를 얻은 새가 자기 힘과 의지를 발휘해서 부지런히 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듭난 신자의 성화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되고 못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베드로는 우리가 성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뼈를 깎는 듯한 노력까지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익숙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거듭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웃을 미워하던 성향을 내어버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를 반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했을 때에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성화를 위한 한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많은 성과가 아닙니다. 성과는 천국에 가서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성품 갖춘 존재,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게 빚어진 본성에 따라 살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잘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무려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까지 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게 되면 그런 성품을 본성에 새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첫 번째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믿음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성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날개 없는 새가 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맨 기초에 놓고 성화를 위한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얻게 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첫 번째는 그 믿음에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도덕이 무엇입니까? 도덕이란 인격적인 관계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도덕의 기초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려고 하면 먼저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품고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알물 따라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말씀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지혜와 분별력을 뜻합니다. 신자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한 일인지 아닌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서 애매한 행동을 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심지어 악을 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선악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래야 바른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옳은 것을 따라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온갖 죄의 소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이고 잘라내야 합니다. 여기서 절제는 적당히 하다 많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죄를 끊어내버리고 죄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내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다가 말면 안 되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내 없는 믿음, 중도 포기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위한 인내를 날마다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언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서 순종과 겸손과 찬송과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반드시 형제 우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사실상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 형제 우애 다음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종착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성의 성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나가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데 신부는 보잘것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를 닮는 수준까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렇게까지 자기 희생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아름답게 다듬어 나아가셔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루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애쓰며 살아갈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이고 거기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수고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쓰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랄 수 있도록 성화의 씨앗을 이미 우리에게 심겨 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성실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육신의 안위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문제와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